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참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참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만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본 게 진리인데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가짜를 본 겁니다.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잘못 본 거나 가짜라고 봤습니다. 너무 사모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신선같이 생겼다 그래요. 신선처럼 하얀 도포를 입고 인자한 웃음으로 백발에 잘못 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의식 가운데 신 이러면은요 이 도교적인 그러한 사상이 있어가지고 신선으로 이렇게 많이 형상화됩니다. 그래서 뭐 이래 그 산신당 같은데 보면은 그 신이 다 이렇게 단군상 이런 게 뭐 산신령처럼 그렇게 호랑이를 타고 있고 구름을 타고 있고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꿈에서든지 뭐 한산 가운데 봤다 그러면 아마 새카만 빨가벗은 새카만 그런 사람일 거예요. 자기 의식 가운데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 외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기꾼들입니다. 너무 나쁜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또 자기는 영생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장로교 장로였는데 이분이 이제 부흥사로 굉장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뭐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뭐 신령한 그러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제가 듣기로 이래 그 사람이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정말 서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수십만 명이 모였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엔 지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 믿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이어가지고 바치고 그리고 전도관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사업도 하고 뭐 물도 팔고 신앙촌 물건이 참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도 신앙촌 물건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신앙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을 망쳤죠. 저희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요. 근데 그 부인이 어머니 때에 원주시 둔둔면에 가면은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안식교 교통에서 분리되어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나무꾼 이래가지고 이제 막 전국의 사람들 끌어모아 집회를 하면서 이적도 나타나고 뭐 기적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나 잘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딱 20년, 5년, 4,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영식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젊은 친구였는데 원주에 왔더니 찾아온 거예요. 뭐 테이프를 몇 개 가지고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가는데 목사님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 테이프를 한번 줘봐라 하고 딱 보니까 이제 거기에요. 엘리야 복음 선교회 뭐 나무꾼 뭐 아버지 어쩌고 하면서 아버지 아빠라 그래. 아빠. 그 사람은 아빠라 부른대. 아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래 돼. 아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자꾸 훑어보니까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가 저끼리는 아버지고 바깥으로는 엘리야야. 영생불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청춘과 인생을 바치고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다 돼가니까 결혼한 사람은 자식도 안 놓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그 한 분 아빠만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에서 뭐 성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또 그 시한부 종말론 문제 이래가지고 완전히 뭐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는 수준으로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결론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뭐 이만희 같은 저런 이 사기꾼들도 그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상홍 정인이라고. 하나님이 교회야. 저 전국에요 번듯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속기 좋도록 번듯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원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한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가 하나님도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안 죽거든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인데 죽었어요. 교리가 바뀌었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제 후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로 이제 지금 그게 군림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영생불사야.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사기 중에 제일 큰 사기가 종교 사기입니다. 세금도 안 나오잖아요. 돈 다 끌어면 다 끌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끌어내니까 그 눈 한번 뒤집어지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뭐 11조나 헌금이나 또 성교한 데서 헌신하는 거나. 근데 그들은 재산을 다 빨아버립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이게 시한부 종말론 흑세무민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 귀신, 사단.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딱 믿게 되면은 그렇게 속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눈이 안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본 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은요, 그걸 그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아들한테 말 잘 듣게 하려고 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 안 들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빈말이라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제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친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를 가장 먼저 하지만 저는 아들, 딸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분이냐.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를 믿으십니까?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이 교회를, 보통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 사람, 교회를 나가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인 곳을 교회라 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 이상한 것들 모이는 것들 다 교회라 그래.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믿고 섬기며 따라갑니다. 이게 정확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내가 바로 알고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이거는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애매모호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믿어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믿어요.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하와를 꼬셨던 뱀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꼬시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잘 모르니까 먹지 말라 했는지 만지지 말라 했는지 잘 모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답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알긴 아는데 대충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줘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줘야지만이 이게 사탄이 공격을 해도 정확하게 딱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대충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대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판을 치죠? 하나님의 교회가 판을 치죠? 옛날에는 여호와 증인과 통일교가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간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거 다 들어박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알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오죽 머리가 좋고 오죽 마귀가 똑똑하겠습니까? 탁 끌어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이고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앞에 3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가지고 우리 조상의 땅으로 가게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그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대로 데려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 밑에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우리 말로 이렇게 여호와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 여호와, 야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시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느냐? 창조할 수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여호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깊은 종교심 가운데 하늘님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하늘님을 누군지 모르지만 하늘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 하늘님을 어떤 사람은 조물주라 그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으로 하늘에 있는 신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늘에 있는 제일 높은 신, 상제나 뭐 하늘님이나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그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꽉 찬 아테네, 그곳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고의 신이 있는 거예요. 뭐 제우스 위에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고의 신인데 이름 잘 모르겠다. 그런 신전을 이제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 딱 가서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설파하는 곳입니다. 발표하는 그러한 광장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야, 너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섬기는데 내가 그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 여기를 잡으시고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22절부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데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아덴 사람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신을 섬기고 쫓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삼초로 명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줘라.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스스로 있는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참 단어상으로 참 좋아요. 하나뿐인 신이다. 하나뿐인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신은 귀신 잡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만물을 지으신 자, 사람으로 살게 하는 자, 호흡과 생명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전능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절대명사, 고유명사.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 최고의 경배의 자세를 취합니다. 자리에 앉았다가 전부 다 빨딱 일어서 버립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름에 잘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여신인데 이름이 호와야. 상당 그런 이름을 본 적이 제가 있어요. 그 이름을 지으신 그 분은 만약에 성령을 조금 아는 분인 것 같아. 이름을 하시라고 하나님이라고 안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그러면요, 바로 정말 최고의 경배의 자세를 함부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경배와 찬양할 때만 쓰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설계 도면이, 어떤 사람이 계획이 쓰고 설계 도면이 나오고 기술자가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든지 뭐 이런 마이크를 만들든지 만듭니다. 생각이 이제 작품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작품이 쫙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전서라 그래요. 이 전자가 온전한 전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하나님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무소부지합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에 하나님을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딱 알면 적어도 흑세무민하고 사람을 사기를 쳐서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고 영혼을 허비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워갈 때에 저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올라갈수록 밑으로 기초가 더 든든해야만 됩니다. 안 올라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가버리는 집은 큰 돈 안 들이고 대충 지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든든하게 멋있게 지으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데에 장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열심보다는 기본과 기초가 잘 되셔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에 축구 선수들요, 국가대표 선수들요, 운동하는 거 연습하는 거 한 번씩 보여주면요, 늘 달리기부터, 축구든 야구든 뭐든 늘 달리기부터 시키는 거예요. 기초 체력과 기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이 초보적인 이 내용이, 근본적인 그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본적인 그 제대로 딱 세워져가 있으면요, 어떤 게 날라와도 흔들리지 않죠. 이상한 데 빠지지 않죠. 그런데 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말씀 앞에 없기 때문에 막연하거든요. 막연한데 뭔가 열정은 있거든. 호기심은 생기거든. 막연하고 열정은 있고 호기심은 있는데 이게 엉뚱한 데 딱 한번 걸려들이면, 낚싯바늘에 탁 걸리면은 발부둥을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하나를 또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본적인 기초를 하나 알아갈 때에 이게 이제 내 것이 내가 나하고 믿음으로 딱 연합되어지면요,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또 다른 사람을 영향을 미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정말 잘못 믿어서 엎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잘못 살아서 우리가 징계받고 잘못 살아서 우리가 늘 뭐 돌이킴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하는 것일지 몰라도 잘못 믿어서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평생을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머리에 미간에 차고 손목에 메고 늘 그것을 집 앞에다가 집 앞에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들어오며 나오며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 성경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걸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터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때리 죽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 안 하잖아요.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일도 일어난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그만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게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데에 대하여 정말 그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줘야지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점점점 알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